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4대 기독교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은 잘 지키지 않죠.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절기가 거의 1년의 반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현재 실제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성령주일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세계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영적 도전 앞에서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은 또한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일입니다. 웨슬리가 성령 체험한 것을 감리교회가 교회의 출발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날이 바로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에게 4번의 대표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 회심, 첫째의 성령 강림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있었던 회심입니다. 그때 젊은 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매일 1시간 이상 2시간까지 기도했고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결심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다니는 애가 매일 1-2시간씩 기도에 힘쓰니까 쟤 좀 별난 애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웨슬리의 회심은 우리가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인데 35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32세 때 미대륙 조지아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 선교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2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시리에 빠져 지내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이 어려운 책이에요. 난 간증 듣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책 읽는 거 듣다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저 웨슬리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로마의 루터 주석 서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동안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유명한 구절이죠. 그 일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때 비로소 웨슬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웨슬리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을 만든 회심의 역사와 또 1738년에 있었던 회심의 역사를 이 두 번의 회심 성령 강림을 많이 알고 있는데 웨슬리는 그 이후에 강한 성령의 은사 체험을 몇 번 더 합니다. 1739년 1월 1일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그해 다 마치고 그리고 새해가 되었을 첫날 마음이 뜨거워진 회심이 그해가 지나고 새해가 됐을 때 굉장히 뜨거운 성령 체험을 또 한 번 합니다. 홀, 킨친, 잉햄,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동생 찰스까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한 60여 명이 모인 철야 기도회 시간이었는데 페트레인에서 애찬에 참여하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소리치기도 하고 땅에 거꾸러지기도 하는 아주 원초적인 성령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성령 체험.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웨슬리의 네 번째 성령 체험은 사명의 회심이라고도 하는 노방 설교의 경험입니다. 웨슬리는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위주로 하던 아주 엄격한 그런 엘리트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조지 휘필드라는 친구가
어떻게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만 설교할 생각을 하느냐? 복음이 필요한 많은 노동자들과 공장 직공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자꾸 휘필드가 옆에서 권했어요. 그래서 1739년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해 시작하던 그해 4월 1일 조지 휘필드의 노방설교 권유에 응해 작은 거리 모임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막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지 쓰러질까봐 막 옆에 있는 그 물건 같은 걸 붙들고 버티는 정도로 강하게 성령이 역사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노방설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광산촌 같은 데서 설교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가끔씩 두드러지고 강하게 역사하시나 한 번만 성령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나는요 12살 때 혹은 18살 때 수련회 가서 저녁 집회 때 성령 받았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올해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은 교통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이 움직여서 우리를 채우고 일으켜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교회가 탄생하고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죠. 기독교 역사가 활짝 열려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구주시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120명 제자들에게 시작된 것이고 그 성령의 물결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락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혹은 말씀 들을 때 성령과 내적 교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사람의 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육신적 욕망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 의의를 버리고 자기 옳다, 자기 인생의 시간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이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 성령 강림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절에 그들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시작했으며 그의 오심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요 막 폭포수와 같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기류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게 바람이에요. 실제적인 것이죠. 바람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어디 실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어요. 바람은 강력한 실제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 강림절 날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사람들 속에 강력하게 불어와서 그 새바람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회에 이제 6월 달 초면 보통 연회가 하는데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맘때 미국에 여러 번 갔어요. 우리 동부연회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5월 말 6월 초가 되면 토네이도의 뉴스가 거의 매년 나옵니다.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돌풍이죠. 6월에 부는 미국의 유명한 바람이에요. 그때가 태풍의 시기인 것 같아요. 한번 바람이 불면 이것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 도는데 자동차, 트럭, 집까지 딸려 올라가고 탱크까지 어떤 데는 딸려 올라가고 흔적수 없이 집이나 물건들이 차들이 살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류, 움직임이 바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생명의 바람이요 구원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거스를 자가 없어요. 이 바람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영 혹은 숨결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래서 흙으로해서 사람은 왔죠. 본질이 흙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면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럴 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순절의 바람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하고 초라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들은 힘센 군대처럼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매년 교우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가정마다 공기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거의 다 새바람이 불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온기가 흐르며 거룩한 공기가 느껴져요. 영적으로 따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메마르고 퀴퀴합니다. 아주 음습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사물들을 움직여 가지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의 한 지방인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타르소스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그 아시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자꾸 마게도냐,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로 인도하십니다. 유럽이죠.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help us, 그렇게 소리칩니다. 성령의 바람이 바울을 점점점 유럽으로 자꾸 인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미국과 남미로 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하나님의 바람이 나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영적 감각을 가지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언더우드는 뉴 브런즈윅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죠. 아펜셀러와 함께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선교사입니다.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교회 신학교를 나온 것이에요.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가 문이 활짝 열렸다면서 조선으로 가라고 자꾸 권했습니다.
그래도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인도 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선교비도 안 나오고 선교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마 선교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어느 교회에 얼마간 담임 목사를 수락하여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겠다고 수락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언더우드야,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너 조선 가기로 했잖아,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시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교단이 아닌, 원래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부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거기 조선 선교를 위한 기금이 있어 언더우드가 장로교 파송을 받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더우드가 장로교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성령은 바람을 일으켜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방향성이 생겨납니다. 언더우드를 조선으로 인도한 것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동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로 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이 바람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어떤 영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회에서, 선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전도대와 중보 모임, 기도 모임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의 혀를 보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강림자에 그들이 본 것은 불의 혀를 보았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뜨거운 불이 점화되었어요. 불꽃이 각 사람에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면 하늘로 올라가고 불의 가지가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온 땅을 태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불이에요.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에게 각자 불꽃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보였어요. 원래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첫 곡식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입니다. 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어요. 6월절에서 7주간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율법을 받는 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은 옹기점의 연기처럼 타올랐습니다. 주의 영이 강림하실 때에도, 백성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할 율법이 선포될 때에도 강력한 불의 상징이 함께했어요. 성령은 불과 연관이 있습니다. 감리교 탄생에는 마음에 뜨거워지는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일이 아니고는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뜨거워질 수가 없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모라비아 교도 모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습니다. 원래 웨슬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선교하다가 실패하여 돌아와서 낙심 중에 있을 때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여 기도를 한다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하여 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 낙심하고 열심도 없던 웨슬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여기에서 감리교 복음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불이 점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불은 뜨겁습니다. 불이 마음에 들어오면 열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웨슬리의 선교 열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하러 가는 말 위에서 책 읽는 모습이 바로 웨슬리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만큼 그는 길 위를 달려가는 선교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을 체험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불꽃이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스라의 숭배자 400, 450,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재물을 싹 태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영적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부흥선교자 빌리 그레함은 말하기를 현대는 하나님의 불 속을 통과해야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너무 타락되고
온갖 세속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불속을 통과해서 녹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며 순결하게 되기 위해 뜨거운 불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성령의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많지 않아서 힘들 때 교인 가운데 한 자매가 급성 맹장에 걸려서 얼마나 아픈지 막 떼굴떼굴 굴르더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119를 불러 앰뷸런스를 태워 보내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매의 맹장 부분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픈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맹장염이 언제 알았느냐 싶게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한 곳에 목사님의 손자국이 불로 인두를 지진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얘기만 들어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었으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 믿는 눈치인데,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거짓말할 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믿을 밖에요. 성령이 이와 같이 불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불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냉랭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 성령 강림절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른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성령 받으면 다 같은 게 아니고 충만하게 받기도 하고 조금 받기도 하는데 아주 뜨겁기도 하고 미지근하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기왕 성령 받는데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충만한 사람과 미지근한 사람은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충만하고 뜨겁게 강하게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아마 아람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또 그 내용을 보면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통역이 필요 없이 모두 알아들었어요. 풍성한 언어의 잔치, 소통의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방언 그러면 랄랄랄라 샤샤샤샤 룰룰루 뭐 이래가지고 폐가 막 돌아가니까 이상하다, 신비하다, 좀 부담스럽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소통의 역사, 언어 소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초월 언어, 통 언어가 임한 것이에요. 그 상징으로 방언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기보다는 방언의 결과로 나타난 다 의견이 있고 자기 말로 들렸던 소통의 역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성령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사가 소통되고 생각이 소통하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의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예요. 싸우다가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르지만 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과 통하지 않는 말들이 변화되어서 소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언어가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이에게 뒷담화, 못된 말, 믿음 없는 공론을 그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선 입에서 아멘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옵니다. 아멘도 자기 주장의 방편으로 악다구니 쓰듯이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에 응답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높이게 됩니다. 전도가 되고 복음이 간증이 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수요기도회에 즉 큰 간증을 나누었어요. 야, 우리 교인들 그렇게 짧으면서도 적절한 말씀을 잘하는지 TV 이 간담회에 가도 인터뷰 그 프로에 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간증들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요기도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수요 간증을 들은 이들 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제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니 무겁게 닫혔던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화통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이 임한 다락방 밖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바람소리나 불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20명 제자들이 일제히 말하기 시작한 전도의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인플루언서가 돼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요즘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터넷 그 계좌에서 막 사람들을 많이 영향을 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인데 성령 받으면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무식쟁이였어요. 원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비로소 천국의 방언 복음의 간증을 말하기 시작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넉넉히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러한 약점들을 이겨냈으며 말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이나 쾌락에 취합니다. 거기에는 타락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가게 되고 능력의 불길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말로써 위대한 일을 이루는 소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필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낼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